한 분 한 분 은혜와 평화가 가정에 또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지나면서 음, 나이가 좀씩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이는 남들이 당연히 누리는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형벌 같은 조건 속에서 평생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승자들만이 리그 안에서 안전하게 한 생을 살기도 하는 거 참 불공평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들. 그렇게 평생을 서로 살아간다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전쟁의 시기에 태어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참혹한 그런 뭐라고 할까 시간 그런 사건을 견디며 살아야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태평성대에 태어나 돈도 많이 벌고 성취감도 맛보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세상에서 그 각자가 남기는 삶의 문의는 어떤 것일까? 그 삶의 문의들을 생각해 보니 참 가슴이 뭐 저려온다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뭐 요즘 우리 사회가 늘 그렇죠. 각자의 공간이 있고 한 세대는 다른 세대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종교도 마찬가지죠. 한 종교는 다른 종교를, 또 젠더가 성에 대한 갈등도 마찬가지죠. 어느새부턴가 남성, 여성, 성을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한 민족은 다른 민족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쟁이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한 입장은 다른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사람이 참 공생하면서 살면은 참 좋을 텐데 혐오와 배제, 막말을 그런 말을 쏟아내죠. 언제 근래부터 훨씬 더 강화됐죠. 우리가 상대 진영을 악마화시켜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죽여서 없애야 되는, 저 사람들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상대 진영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탄이나 악마로 보고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당의 대표를 죽이는 데까지 현상은 그렇게 나타났죠.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정치적 이득을 보는 자들은 그걸 교모하게 이용하고, 또 그거 유튜버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게 되니까.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못 모르는 사람들 한번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이비 종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듯이 어르신들이 맨날 보는 것이 가끔 이렇게 걷다가 쭉 경위로 걷다가 보면은 들리는 그 어떤 그 노인들이라고 할까, 참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거 유튜버들의 그 소리를 끼고 그때 들으면서 계속 걷는 걸 보고서 참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 질서를 명분으로 위계와 차별과 종속을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만들어내죠.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솟고 혈압이 막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책을 하나 제가 구입해서 우연히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말을 수집해 놓은 그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또 함께 가는 공생의 가치를 참 중시했던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었다는 거. 그들이 패배의 운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낮은 자리에는 약한 존재들, 힘이 없는 이들과 함께 그들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인디언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미개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지혜로운가. 인디언들의 말을 읽어보니까 인디언들의 말이 빛의 언어였구나.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 12월 달까지 있는데 우리처럼 1월, 2월 그런 달이 아니라 달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달에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개는 자연의 일부를 살아간 그들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달에 보니까 그녀의 추운 달, 어머니 대지를 의식하고 부르는 이름이죠. 또 얼음 얼어 반짝이는 달, 작은 나뭇가지들 눈에 부러지는 달, 날씨에 빗댄 이런 이름들, 또 중심이 되는 달, 즐거움이 넘치는 달, 또 늙은이가 불쏘시개 뗄나무를 펼쳐놓는 달,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똑같이 되게 뭐 1월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1월을 참 어떻게 부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1월을 어떻게 부르면 될까? 어떤 때는 1월 달에 추위가 좀 심하면 추위가 생각보다 심한 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작년까지 실패를 거듭해서도 새로 시작하는 달도 될 수 있었고 1월 달 되면 막 인사를 나누니까 인사를 나누는 달 혹은 나 같은 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본 것이 그저 바라보는 달 나는 내가 생각한다면 2월 달에는 여기다 써가지고서 2월 달은 각자가 자기가 부르고 싶은 달 2월 달은 나는 좀 이렇게 부르겠다. 그러면 게시판에다가 저도 한번 써볼 테니까 2월 달 우리가 그냥 2월이라고 하지 말고 2월 달 거기다 나는 2월 달 이렇게 부른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그냥 편안하게 이 인디언들처럼 얼마나 참 자연스러운가. 얼음 얼어 반짝이는 달, 뭐 작은 나뭇가지 눈에 부러지는 달. 그래서 한번 2월 달은 각자가 편안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아니면 뭐 우리 또 관리를 잘하는 안녕원 선생님한테 딱 보내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왜냐하면 나이가 우리가 같이 하더라도 감각을 자꾸 깨워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늙게 된다는 것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꼰대가 돼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한다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가볍게 작은 것들도 생각해보고 그 작은 것들 속에서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아메리카 인디언 라코타족 부족장 서 있는 곰 루터가 앉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태어나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즐기라는 가르침.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여기서 시작했다. 냄새를 맡기 위해, 또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 또 고요한 걸 귀 기울여 듣기 위해 감각을 어찌 써야 할지 아이들에게 맨 먼저 가르치는 건 그런 거였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는 발달이 덜 된 아이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서 태어난 아이가 맨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뭐 우리가 보니까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은 아이가 깊은 깨달음이 있구나. 냄새 없는 것을 냄새 맡는 법,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법,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법, 모두 사물과 세계를 인지하는 감각에 관계된 것들이죠. 이런 감각에 관계된 것들은 그들이 야생에서 생존해야 됐잖아요. 야생에서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었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우리와는 다른 척박한 삶의 조건에서 자연과 마주하며 그 모든 생존 방식을 손과 발을 체득하며 살았죠. 뭐 참 척박한 땅이죠. 근데 그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가장 어떤 기본적인 지혜들을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 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감각을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방의 감각을 일깨우는 자극에 다 둘러싸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조용한 데가 없을까 막 찾아가기도 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각에 눈이 멀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감각을 깨우는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감각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찬란한 문명을 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후각도 시각도 청각도 사고력도 우리가 마비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우리가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또 살게 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법.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첫 감각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법,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법, 그간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켰던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우리 스스로를 회복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 스마트폰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들이다 보면서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빠져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배워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될 것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물질적 가치에 눈 멀고 보는 것들이 다 TV의 프로그램들이 뭐 집으로 어떻게 살고 나는 얼마를 살고 또 어떤 음식을 몇십만 원어치를 먹고 막 그런 것들만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 생각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지혜를 가끔가다 좀 얘기를 같이 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지혜 문학. 구약 성서에서 지혜 문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끊임없이 삶을 보니까 너무나 부조리한 것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고민을 거듭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전도서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살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전도서를 읽으면 여러 번 읽을수록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 이 죽음의 비달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이 전도서의 어떤 안목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66권 있는데 전도서는 확 구별이 됩니다.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른 이제 지혜도 조금 뭐 잠언이라든가 이런 지혜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서를 좀 읽고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이가 우리를 좀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전도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 버린 강물 같은 과거, 시간의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없는 현재의 한계,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불확실한 그런 미래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한 줌의 흙 속에서 내 인생의 끝을 보는 어떤 그런 생의 본질적 허물을 전도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손에 쥔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서서히 잊히는 그런 존재의 망각을 전도서는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직면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피하거나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무겁고 어두운 그런 인생의 진실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만드는데 이런 걸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한평생 사는데 뭐 힘들게 살고 복잡하게 살 거 없잖아 하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고 근데 우리가 깨어있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린다는 건 그건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에 딱 보면 뭐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부정적인 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좀 생의 허무에 관한 고민이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 참 정말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런 얄팍한 낙관주의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전도서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모든 것이 빨라졌지만 더욱 바쁘고 풍요롭지만 내적으로는 더욱 빈곤해지며 네온사인의 밤은 환하지만 별빛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세상에서 이 전도서의 삶의 방식이 정말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는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전도서하게 하니까 전도하기 좋은 책. 처음에 몰랐을 적에는 뭐 전도서 이거 전도하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코할렛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뭐냐면 이 코할렛을 전도자로 번역했는데 모임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코할렛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 전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어떤 모임 중에서 가르치는 뭐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을 코할렛 전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지혜가 뭐라고 할까 잘 무하는 그런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전도서를 기록한 그 지혜로운 사람 현인을 유대인들은 뭐 누구라고 생각해서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으로 간주했지만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 원문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아람어, 페르시아 이런 외래어들이 자꾸 등장하죠. 그 얘기는 뭐냐 솔로몬 시대는 이런 글자가 나올 수가 없었죠. 이런 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누가 집권하죠? 페르시아가 집권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 훨씬 뒤에 쓴맛, 단맛을 정말 다 본 삶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느꼈다고 할까? 이런 사람이 익명으로 썼는데 그것을 솔로몬이라고 어떤 권위를 부여했다고 할까? 그런 책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가 왜 파격적인 책이냐? 보통 구약성서는 우리가 성경에 맥을 잡자고 얘기할 적에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몇십 번씩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럼 뭐 준다? 복 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벌 받는다. 이걸 수백 번, 수천 번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 성서의 하나의 정말 커다란 줄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맥을 잡는다면은 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서 구약 성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런 방향으로 흘러나가죠. 설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순종해라. 그러면은 복 받는다. 그런데 신명기 사관하고 이 전서는 참 많이 다릅니다. 또 하나, 잠언을 읽어보면 어때죠? 이건 참 보수적인 지혜입니다. 경건과 종교적 경건과 상식적인 지혜죠. 노력해야 돼. 그럼 우리가 뭐 받을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부지런한 개미. 이렇게 게으른 것은 받지 못해.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지혜가 결합된 것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뭘 얘기합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전도서 8장 14절에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누가 받아? 악인이 받아.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이거 당연히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오히려 의인이 벌 속에서 막 힘들고 어떻게 죽기도 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받아야 될 상이 의인이 받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받아? 악인이 상을 받아. 잠언과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가운데 쭉 역사를 살아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가 현실의 전국을 정확하게 찌를 때가 참 많이 있죠. 욥기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다음 주에는 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욥기는 어떻죠? 막 고통 가운데 욥이 분투합니다. 고통 가운데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덤벼들기도 하고 하지. 그런 부조리한 현실에 막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항변하고 싸우고 막 어떤 의미에서 막 격한 반응들을 막 드러내죠. 근데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떻죠? 달관의 경지에서 참 아웅다웅하는 문제가 덧없음을 일깨우고 있으니까 이게 같으면서도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표면적인 겉으로 된 언어로 보면 허무주의적이고 냉수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집착하는 문제의 덧없음을 일깨우며 우리를 보다 깊은 지혜, 어떤 그런 성찰의 삶으로 우리를 전도서가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전도서를 읽지 않아서 많이 들어오는 말씀이죠. 그래야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안 읽어봤더라도 그래 어떤 때가 있단다. 어른들도 때를 많이 얘기했죠. 때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지만 공기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죠. 그러다가 산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그때 비로소 공기의 존재. 이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지만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다 주말이 되면은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 버렸네. 우리가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됐잖아.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구나. 손살같이 지나갔구나. 그 시간을 체감을 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엊그제 같았는데 또 새해가 시작됐구나. 행복했던 시간은 너무 빨리 가죠. 근데 힘들었던 시간은 정말 지루할 정도로 늦게 가고 손목시계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의 길이가 동일해도 마음의 시계가 알려주는 길이는 너무나 다르죠. 객관적인 시간과 달리 주관적인 시간은 고무줄처럼
행복한 건 짧고, 그렇죠. 힘든 건 막 늘어나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시간보다 때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때에 맞게 투자해야 돼요. 때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문제는. 때가 중요하지만 때를 잘 모르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도 적절한 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때는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때를 뭐라고 얘기했죠? 운명이다. 혹은 뭐다? 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렸죠. 그건 네 운이야. 네 운명이 원래 그래. 그런 때를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얘기하죠. 그걸 성찰하라고. 심을 때와 뽑을 때, 농부가 농사짓는 이치. 죽일 때와 살릴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나쁜 일과 좋은 일을 구별해야 된다. 울 때와 웃을 때, 통곡할 때와 기뻐할 때, 인간의 굴곡진, 이런 굴곡을 말하고, 돌을 흩어버릴 때와 모아들일 때, 이건 참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참 알기 어렵지만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상황 속에서 고대에는 이 전도서가 기록될 텐데, 양과 염소를 셀 적에 그 숫자대로 자루에 돌을 하나씩 양 한 마리에 돌 하나 넣고, 자루에다 한 마리에 돌 하나 넣고, 이때의 습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껴안을 때와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찾아 나설 때와 포기할 때, 간직할 때와 버릴 때,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찢을 때와 꿰맬 때, 장례식을 하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옷을 꿰매는 것. 이걸 말하면서, 그래서 찢을 때와 꿰맬 때, 말하지 않을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을 치를 때와 평화를 누릴 때,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때가 있다. 근데 이 때를 아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때문에 뭐가 많이 나타나죠? 역술가.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돈 내고 때가 이때야. 오늘날에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어디를 가든지 역술가들, 점을 친다는 사람들, 미신. 그 온갖 사이비 종교가 다 이 때를 알려준다. 이 때 때문에. 그렇죠. 온갖 사이비 종교가 다 있죠. 근데 이 전도서 기자가 이 때를 다 말하죠. 근데 결론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보탤 수 있겠는가? 참 그래 알려고 막 애쓰지만은 근데 네가 보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때문에 놀라고 상처받지 말라는 뜻인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걸 또 숙명이니까 숙명으로 받아들이려 하면 어디에 빠지게 되죠? 숙명론이나 허무주의. 예? 그런데 전도서가 이 숙명론이나 허무주의를 조금 더 넘어서 읽어보면은 의미 있는 삶을 강조하죠. 왜냐? 그 다음은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새 번역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느냐?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번역들보다 성서가 계속해서 번역해 나가면서 원문의 가장 의미 있는 것, 정확한 뜻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이 문맥상 보니까 이것은 이 뜻보다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좌우되지 않은 현실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일어나는 현상의 이치를 그런데 따질 만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이치를 캐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는 삶, 내 의지만으로 그래지. 좌우되지 않아. 그런 현실이 명백히 존재해.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내가 잘 따질 만한 어떤 지혜라고 할까? 그런 감각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이치를 잘 캐물어야 된다는 거. 왜냐? 사람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정확하게 한 번역이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성경을 읽어보면 시간 가운데 얘기하죠.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전망을 헤아리는 지혜에 가깝다고 보았기에 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죠.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를 말하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역시 그 모든 것을 역시 다 깨닫지는 못한다. 또 이런 결론을 내죠. 그러면은 감각을 주셔서 막 따져보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다 깨닫지는 못해. 근데 인간의 노력이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또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전도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 다음 절에 하고 있죠. 3장 12절에서 15절. 이제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깨달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이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라고 하죠. 허무주의로 귀결리는 대신에 한계가 지어진 인간 삶. 우리가 한계가 지어진 인간 삶을 살아. 그런데 이렇게 한계가 지어진 인간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결론으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 칼 폴라니가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 성서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인간이 한계를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한 것. 그러니까 전도서는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갖고 있는 어떤 내세관이나 종말론적 세계관 같은 것이 없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나 혹은 언젠가 세상이 이제 멸망이 되고 그렇죠. 다 멸망을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전도서는 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지금 있는 것이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되풀이 하신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직선적인 역사관 이런 세계관보다는 어떤 조금 더 순환적인 세계관에 가깝죠. 근데 우리가 이런 순환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면 숙명론에 빠질 수뿐이 없는데 그러나 전도서는 숙명론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을 의미로 가득 찬 삶을 누리도록 촉구하려는 뜻에서 전도서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깨달았다. 여러 얘기를 하면서 막대를 얘기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한계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뭘 깨달았느냐? 주어진 현재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제 나는 깨달았다. 근데 뭘 깨달았느냐? 기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가장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야? 기쁘게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뭐야? 좋은 일을 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 인생을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토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쁘게 두 가지. 내가 정말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부조리한 면들을 많이 겪고 하는데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은 두 가지다. 기쁘게 사는 것, 인생을 즐기라는 것.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 건 뭐냐? 나만 즐겁지 말고 같이 즐거워한다는 것,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 정확한 의미입니다. 누려라. 그런데 누구랑? 함께 같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이걸 갖고 같이 누리고 즐겨라. 이것이 전도서가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저당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누리는데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가 끊임없이 세상의 부조리를 얘기하죠. 들춰내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들춰내는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한가? 정말 숱한 장애가 있죠? 그 한계 상황을 절감할 적에 그럼 어떻게 할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 가장 솔깃한 방법이죠. 근데 그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이런 방법 가장 많이 썼죠.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죠. 그 숱한 삶의 부조리를 말하면서 그 삶의 부조리를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부딪히며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삶의 부조리 가운데 있지만 근데 내가 깨달았는데 두 가지다. 그래서 너를 그걸 그냥 못한 순한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삶의 현실을 돌파하라. 그러면서 같이 함께 매 순간을 의미 있고 즐기며 2024년 우리가 매 순간 그래야 되겠죠. 순간순간 우리가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재미있고 즐겁게 우리말로 잘 놀 수 있는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잘 놀 수 있는 그런 2024년을 우리가 같이 전도서 기자는 혼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하는데 누구랑? 선한 일, 좋은 일 하는데 같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조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오늘의 삶. 그러나 이런 부조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삶을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같이 돌파하면서 같이 함께 주님 주어진 시간 매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게 기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